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러면 여러분 가운데요, 기도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면 기도 못합니다. 오늘 저는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은요, 회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요, 우리 불신자들은 얘기할 필요 없고요, 신자가 당하는 고통을 성경을 딱 보십시오. 세상 사는 게 다 힘드니까 어쩔 수 없느니라 하고 불교 같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회개하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혼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복 준다는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라, 그럼 복 준다. 근데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 안 지켰기 때문에 혼낼 것이다. 그래서 막 세상에 있는 저주란 건 다 끌어와 가지고 68절까지 막 하나님 막 아주 너희들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할 것이다. 1단계 안 되면 2단계로, 2단계 안 되면 3단계로 점점 우리나라에 지금 뭐 1단계, 2단계, 3단계처럼 주님도요 68절까지 가면 나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 노예로 팔아도 상품 가치가 없어서 살 사람이 없다. 마지막에 68절 가면요, 우리가 사람이 그래서 노예 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도 어떤 노예가 있습니까? 노예도 건강해야 쓰는데요, 병들고 막 문제가 있으니까 이 노예를요 살 사람이 없어. 노예로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요, 두 사람이 와서 이 정치기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제의하는 겁니다. 정치 문제 뭐냐면요, 빌라도가 로마 총독인데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성전에 와가지고 죽여서 이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그 당시에 제사 지낼 때 양이나 소나 비둘기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피하고 같이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 피나 짐승 피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와가지고요, 교인들을 무자비로 막 죽인다 합시다.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저항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어떻게 예배당에 성전에 와서 일을 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정책인 예수님의 성향은 뭐냐면요,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와서, 자, 빌라도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로마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세요. 이 말과 같은 겁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요,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논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이 로마 정부가 잘못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로마 정부가 천혜로 오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지배하는 것도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당에 왔는데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망했다는 것이 원어로 뭐냐면요, 아폴림입니다. 아폴림이. 이 아폴림에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페리시란 건데요,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0절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다 몰라도 이건 아셔야 돼요. 꼭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멸망이란 뭡니까? 지옥 같다는 얘기예요. 이때 쓰는 단어가 아폴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데요, 이들이 죄가 있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들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또 말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또 하나를 더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너희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상 정부는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 아셔요?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정부가 정직한 정부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가장 간단한 예를 봅시다. 인간은 권력을 지면요, 인간은 죄 짓는데요, 정말 백성을 속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름이 다니엘 아니고 다윗이죠. 다니엘은 아이고 주여. 누구라고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가, 부하는 전쟁터가 있는 사이에 그걸 데려가서 동침했다니까. 그리고 그것은 1차제고 2차제는요 뭡니까?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얘기 듣고요, 그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 부하, 중대인 부하를요, 가장 전쟁터, 치열한 전쟁터에 요압에게 살짝 얘기했어요. 너희들 그 우리아 그 죽여야 된다. 그거 나쁜 놈이야. 그래가지고 전쟁터가 제일 막 전쟁이 센데 내보내가지고 일순간에 딱 어떤 신호하면은 딱 철수하면 우리아만 놔두고 다 철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다윗이 권력을 주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다윗이 온유한 사람이냐면요, 자기 왕이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왕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 다니면서요, 왕이요,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나는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저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달과 한데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그죠?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이 세상의 악한 영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고통받고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동료에게 이 얘기를 했으니까 동료들이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협세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을 거스려 우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악한 영들의 세력에 사주를 받아서 했다. 그렇게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요 기독교인이 못 바꿉니다.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에 희망을 걸 곳이 아닙니다. 희망이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거든요. 기독교 복음이 뭐냐? 회개하면 이 땅에서 회복시켜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바라보냐면요, 한국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미국도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더구나 중국은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더더구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우리는요, 회개하고 회복되면요 다시 이 땅의 삶에 관심 가져요. 천국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요, 이 땅의 것이 많아져도 그렇게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하지 않아. 이 땅에 부족하면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질 것이야. 남으면 남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사람에게 베풀고 살지요. 이것이 자기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문을 뜻글자라 그랬죠. 뜻글자, 한문은 뜻글자입니다. 그림을 글로 만든 게 한문이거든요. 그래서 원자, 정원할 때 원자 있지 않습니까? 그 원자를 해석하니까 에덴 동산이더라고. 그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인자 있잖아요. 사람인자. 왜 사람인자를 이렇게
천자처럼 서면 안 되겠나? 천자 하늘 천자처럼 사람이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이런데 사람 인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딱 요 막대기 하나에다가 요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막대기가 바짝 서가지고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싹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데 막대기 하나가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은요, 항상 인생 자체가 기우뚱한 거예요. 그 여기에다 누가 붙여줘야 돼? 누가? 주님이 딱 잡아줘야 돼. 알겠습니까? 주님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문을 인자를 보면서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었다. 주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면 뭐냐고? 천국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죄를 몰아내 보세요. 불신앙의 죄, 자녀들의 죄, 나의 죄, 이 죄가 있는 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간구는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는요, 다 마치 집을 청소하시 기도로 청소하셔야 돼요. 아, 주여, 이 죄를 우리의 가족들이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대단히 기뻐하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있을 때 나라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요, 몇 사람이 오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와 다니엘입니다. 느헤미야도 금식하고 기도했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지금 나라가 이럴 때요,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가 죄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죄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오다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말씀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베드로라, 시몬이라는 베드로가요, 고기 잡고 있었어. 동생 야고보하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회개가 뭔지 압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못 간 방향을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내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회개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따라오라. 왜? 내가 널 위해 죽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식을 누가 제일 사랑했습니까? 자식을 제일 사랑하는 건 부모입니다. 부모. 그렇죠? 자식을 부모만큼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왜? 자식을 위해 희생하잖아요.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 희생했잖아. 희생했는데 내가 너희들이 진짜 살 길로 인도해 줄 테니까 이제부터 가던 길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1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의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나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는요, 이 육신이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 이 육신이요, 전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이 이게 괴물이구나, 괴물.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해가지고요. 이 육신이요, 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예배당 그동안 잘 나오던 사람이요, 예배당 안 나오겠대. 내가 여러분이 얘기하면요, 뭐 다, 나 그런 얘기 들을 때, 저 사람이 마귀의 소리를 듣는구나. 마귀의 소리를 듣는구나. 주님 따라가야지요. 대통령 따라가면 안 되죠. 대통령이 우리나라 법질서를 다 잘 지키고 있으면 따라가야 되는 부분 따라가지만요, 아닌 부분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신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요,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예?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말은 뭐냐면요, 나그네란 뜻이에요. 나그네. 우리는요, 이 천국에는 소망이요, 또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 딱 붙들어 가야죠. 그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겠다 했어요. 처음에 은혜 받았는데요, 이제 이 은혜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옛날에 은혜 받을 때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회 30년 지나니까요, 이제 보니까요, 안에 내용물은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았다 생각할 정도로 믿음이 떨어진 분이 있고요. 집 사지만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집 사지만 집은 샀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좀 슬렁합니다만 여러분, 믿음이 떨어집니다. 목사도 믿음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첫째, 예배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육신적으로 지쳐있어도 예배당에 나가니까요, 이상하게 힘을 얻어. 내가 오늘 예배 잘 나왔구나. 안 나왔다면 내가 이렇게 못 견딜 건데 힘을 얻었구나. 둘째가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이 무너지는 건 간단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둘째로 기도가 무너지면요, 신앙은 걷잡을 수 없어요. 기도는 뭐냐면, 주님, 이건 내 힘으로 못 가니까 주님이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가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따라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뭘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과 악한 역사를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에요, 예수 이름으로 저 영광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아니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없으면 제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없으면요,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공격하면 꼼짝도 못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했죠. 암 걸린 목사님이요, 그 얘기도 했죠. 암 걸린 목사님이요, 자기가 비몽사몽하니 꿈을 꾸는 거 하는데요, 지금 이 목사님이 6개월 항암 치료 받아가요, 60대 목사님이요 80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분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위에요, 큰 늑대가, 큰 놈이요, 자기를 덮치려고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썩 바라보니까 저놈이 날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떡 바라보면서 이랬대요. 자기도 모르게요, 나사렛 예수 이랬대요. 그랬더니요, 내려오더니 딱 멈추더래요. 근데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설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러니까 딱 멈추더래요. 또 그만 나니까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했더니요, 썩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예, 완쾌됐어요. 근데 참 너무 놀라운 건요,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할 때요, 따라갑니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을 언제나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려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이냐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내게로 올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라는 겁니다. 길. 예수님이 어떻게 앞으로 너희들이 가야 할까? 길을 보여줘. 길. 그 다음에 진리는요, 이 길을 갈 때 우리가 붙들 가치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붙들어야 돼.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간대요. 우리는 진리만 붙든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데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 또 용서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은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놓으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이 성경에서 영생 언주를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요, 복 받는다 복 안 받는다는 내용을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신명기에 특히 많이 나와요. 신명기는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요 결정판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너희들 천대가 복을 받고 잘되고 이런 이야기가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영생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요,
작은 하나님의 작은 역사입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마트 같은 데 가면요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시식 코너에서 이 물건을 좀 햄 같은 거 또 이게 도나스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잘라가지고 팔잖아요. 잘라가지고 먹어보라고 이쑤시개 같은 거 탁 한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작게 잘랐던지요. 이쑤시개로 끼기도 작아. 그래서요 이걸 내가 보니까요 적어도 한 30개나 50개를 지어야지 입에 욕고 약간 돌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먹어도 맛을 느끼거든요. 아, 참 맛있구나. 이 땅에 아무리 복 줘도요 이쑤시개 복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나라 들어가서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광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흔들려요? 흔들리면 안 되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이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그까짓 것 이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현실의 삶은요 단축해서 보입니다. 성경 단축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때가 단축해져서 단축해 보고요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영원한 날은요 실제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금방 지나가. 내 대통령이 내일 아침쯤 되면 그만둘 것 같아. 왜? 이 세상이 너무 빠르니까. 너무 빠르니까. 그만 폼 잡고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고 막 멋지. 너무 폼 잡으면 안 돼요. 그렇게 예쁜 여인들이요 완전히 보니까요 연예인들 한 30년 40년 지나가지고요 얼마나 화장을 많이 해가지고 화장독이 묻어가지고 얼굴이요 이렇게 이 잘못된 연예인들이 많다 그래요. 이 땅에서요 영광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요 노년에 평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뭘 바라보냐면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만 산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상이 대단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이 주신 삶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옮기시고 저렇게 옮기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면서 내게 준 그 소박한 행복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찬란한 영광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전하면서요 여러분 앞에 이 성경구절 하나 보려고 합니다. 성경구절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십시다. 12장 1절에서 1절 12장 1절에서 6절까지 히브리서 찾아보십시다.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2장 366쪽입니다. 우리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찾았어요? 예, 12장 1절에 6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실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사고에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력이지 말며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이라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내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할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12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전한다려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제사만 우리들이요, 이제 제유혹 앞에서 이 죄를요 그대로 기독교인들이요 죄지었다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어떠한 죄라도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만약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죄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에 걸릴 때 모든 죄를 다 지어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죄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맞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뭐가 죄냐고 말씀했냐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죄라면요, 죄는 모양조차 버려야 돼. 하나님.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교 강의를 하려 하다 보니까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책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그것도 딱딱한 신학 서적이니까요. 한데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준비하다가 아이고 너무 힘드니까 잠깐 누워 있다가 하자 이런데 딱 누우려고 마음 먹으니까 이걸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가면 누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성실하게 준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납니다. 딱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전에 이렇게 느끼는 거 느꼈어요.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가지고 발떡일 났어요. 발떡일. 그리고요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이 내인데 전화를 딱 했는데, 이 목사님은 저보다 목회를 좀 더 하셨는데 연세는 저보다 어리셔요 아직까지. 그러나 내보다 목회를 더 하셨어요. 저는 중간에 직장 생활하다 갔는데 전화하면서 언제나 참 저하고 좋은 관계지만은 전화 딱 하자 제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한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요, 이 목사님 전화를 딱 받다가 이래요. 목사님 지금 제가 급해서 그런데요 하고 저 다음에 전화할게요. 전화 끊는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 많이 해가지고 내가 아는 척하고 말 많이 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게 어젠가 일이에요. 이제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다. 왜 성경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렵다 성경에 있거든요. 말이 많으면. 좀 있다가 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화한테. 그래서 목사님 아까 정말 죄송하고 이제는 말 많이 안 할게요. 혹시 문자 봤어요? 봤대. 그거 보고 전화했대. 그래서 내인데 목사님 무슨 내용으로 말씀해도요 목사님이 제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신 거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그냥 들은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말을 그분이 내게 말하기 원한다면 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입을 이렇게 오가롭고 쳐야 되겠다. 정말 말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살수록요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우리는요 육이 원하는 삶이 있고 영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주님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죄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로 자유하게 했는데 우리는 죄의 종으로 여전히 세상 가치를 붙들고 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세상 가치 붙들고 죄의 종으로 살면 멸망이야, 멸망. 가는 길이 빤해. 이 같이 붙들지 마. 이 결박을 끊어버려. 죄의 종에서 딱 끊어버려.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이 영원히 가한댔잖아요. 여러분 죄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진리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돼. 절대로 죄에 끌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가라앉아야 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게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24절 25절 말씀인가?
분노가 올라오는데 우리는 분노가 자주 올라오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붙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요, 마귀가 턱 이렇게 마치 물고기에게 미끼, 저기 뭡니까, 낚시에다 미끼를 달아가 탁 던지면 물듯이요, 우리가 약한 분으로 탁 던지면요 덥석 물어버려요. 너 오늘 피곤하니까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주여 아시지요 하고 턱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지금 너무 피곤해, 나중에 해야지. 우리는요, 이 마귀의 유혹을요 진짜 이겨야 돼. 진짜 이겨야 돼. 여러분 오늘 저에게도 나왔던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오늘 안 나갈까 말까 이런 마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결단하고 나왔잖아요. 얼마나 귀한 걸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12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우리에게 쭉 둘러서 우리가 경주하는 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경주하는 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과 살지 못한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왜 그렇게 사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지어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기쁨을 위하여 고통을 참았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그 하늘의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고 우리도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도 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박수 받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움도 당합니다. 복음 전하면요 누가 박수합니까? 싫어하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생각하라. 그 당시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피곤하고 낙심이 된 사람 많은데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처럼 참으라는 거예요. 좀 더 참으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힘들지만 참으라는 겁니다. 4절. 그런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 말에는요, 자 봐라, 아무리 힘들어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 죄 때문에 피 흘렸어. 너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칠 뿐 아니라요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지었던 죄는요 회개하고 결단 다시 해야 돼요. 나야 주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5절. 만약에 이대로 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같이 내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더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함이라. 하나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한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주님이 참고 아직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들을 통해서요 회개, 빨리 회개해야 돼.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는데, 저도 과거에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이 참을 때 그때 빨리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천년의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가진 어려움들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셔.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로마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마라. 빌라도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순교를 당하지 않은 한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삶을 철저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복이 뭐냐? 회개하는 복입니다. 회개하면요 다 풀려요. 최고의 복이 어떤 복이냐? 회개하는 복인데요 오늘 우리는요 매일매일, 사실은 죄송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죄악을 물 마듯이 떡 먹듯이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냐 이랬습니다.
우리 하루 동안에요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마세요. 또 때때로 우리가 미워하고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시기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이거 성경이 말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건 다 죄거든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 회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목사가 기쁜 회개하는 교회는요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가요 진짜요. 여러분이 회개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이게 성경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회개하면 회복시킨다. 여러분 욥이 고난받았을 때 뭘 해가지고 회복됐습니까? 회개함으로 회복됐다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욥이 제가 뚜렷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욥기 3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왔다 있거든요.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어떤 고백이 나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몰랐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 만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삶을 가만히 보면서요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이렇게 펴서 우리를 보시면요 하루에 10분 20분 꼭 성경을 읽으세요. 구약도 하루에 한 10장, 신약도 10장, 아니면 구약 5장, 신약 5장 읽으면서요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요 내 죄가 비쳐요. 그러면 회개합니다. 정말 저는 요즘에 감사한 게요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삶이 회개하면요 영적인 분별이 생겨서 세상 살아간대요 절대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회개함으로 여러분 영이 깨끗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